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죽음도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역의 주. 신 주님 사셨네. 모든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역의 주.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역의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역의 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보좌를 품은 자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좌를 품은 자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청명하지가 않고 이렇게 뭐 기능이 떨어지나 보죠. 다른 기능이 떨어지듯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너무 늙으스레하죠. 할아버지 같지. 애들은 정직하더라고. 할아버지 그러더라고. 왜 할아버지야? 저분 그거 신뢰되는 말씀이야. 뭐 동네 아줌마가 그러니까, 지 엄마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할아버지잖아. 그래 잘났다 이거사. 목소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한편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한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랬죠. 그 상은 무슨 그 보상을 주신다, 뭐 표창장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 원수가 있어요. 내 삶의 원수.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동맹을 맺는다, 하나가 된다, 한편이 된다. 하나님이 한편이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편이 되는 것을 적들이 알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개 꺾는 거죠. 무릎 꺾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먹는다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동맹을 맺을 때 식사 최종 뭐랄까요? 사인하는 것이 뭐냐면 동맹을 맺는 겁니다. 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푸신 최후의 만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임을 선언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의 목전에서, 죽음 앞에서, 사망 권세 앞에서 하나가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내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고, 예수께서 사시면 나도 살아나는 거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예수 믿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다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좌정하셨습니다.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찬양 다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오더만 보니까. 콘티를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짰어요?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요. 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보좌를 정하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를 짓거나 우리는 실수하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실 수도 있겠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느냐?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들에게 물어보세요. 아기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초등학교 애들, 우리 큰아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학교가 가까우니까 가끔 학교를 가봐요. 또 아침에 보냈지만 또 이렇게 또 자식 얼굴 한번 이렇게 눈에 띌래 하고서 이렇게 가봐요. 가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아들 소리가. 그 독특한 자식의 소리 있잖아요. 음색이 딱 들려요. 그래서 그 방향 딱 보면 거기서 놀고 있고. 금방 자식은 나. 무한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일부를 어머니들이, 아비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식을 떠날 수 없고 자식을 항상 눈앞에 두고 싶어하고, 눈동자처럼 살피는 거죠. 왜?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까봐, 혹시 내가 의심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두려워할까봐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떠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이 못났어도 떠나지 않아요. 당신의 그 사랑은 못났으면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다 그래도요, 뭐 한 가지 부모만 아는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부모는 알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마음이 막 너무 애리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자식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또 그 작은 거 하나, 딴 사람은 그거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 연약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추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좌정하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그 성전, 그 아름다운 미석으로 이루어진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때 무너졌었고 다시 스룹바벨이 세웠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헤롯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몇십 년 동안에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저건 그림자라고, 참 성전인 내가 올 것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친성 모독이다. 아니 성전을 헐다니. 그런데 성전을 또 헐면 지가 이 40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거석과 아름다운 미석으로 세워진 이 거대한 성전을 헐기도 어렵지만 헐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육으로 듣는 거죠. 육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육으로 푸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반발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상에 최초로 살아있는 성전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와 좌정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성전의 휘장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쫙 있는 갈라진 것이 틈이 없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 휘장은. 그러니까 수백 겹으로 만들어진 두터운 천인 거예요. 그 휘장은 그 바깥 성소 쪽에서 지성소를 보면 그쪽 면은 천사들이 있고요. 이 우주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수놓아져 있는. 굉장히,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소가 양쪽에서 모퉁이를 이렇게 몇 마리가 묶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두터운 천이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유일한 가림막이 휘장이에요. 천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또 예수님. 성전이 예수님일 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휘장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라?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었다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못으로, 가시 면류관으로, 창으로, 채찍질로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그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휘장은 그의 육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지성소 예루살렘, 주님은 예루살렘 바깥, 영문 바깥,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기 골고다 언덕이에요. 저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리고 고개가 툭 떨구실 때, 그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나중에 제사장들이 발견을 했죠. 그 위에서 그 찢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근데 이건 우마를 동원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천인데, 그게 아래서부터 누가 사람이라면, 동물이 묶었다면 아래서부터 찢어야 정상인데 성전 저 높은 6m 되는 그 위에서부터 쭉 찢어졌다고요. 쫙 찢어진 거예요. 묵 찢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피 흘려 이제는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로서의 그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신 겁니다.
죽음으로 그 육체이신 휘장을 찢어서 보혈의 피를 속죄소에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끌어안으신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보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도 믿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정말 믿은 분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신이 끌어안고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휘장,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얘기해요. 또 관대하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산에 올라갈 때 동쪽 길로도 올라가고 서쪽 길로도 올라가고 다른 산등성이 타고도 갈 수 있고 절벽으로도 갈 수 있고 헬기 타고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새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수 없다. 왜? 죄를 해결해 주는 이가 이를 통해서만 갈 수 있거든요. 내 대신 죽어주시는 분을 통해서만 죄가 없으신 영원한 의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으신 그 길은 나의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히 언제든지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믿음만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나에게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심판의 보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정죄의 보좌, 심판의 보좌. 정죄란 말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뭐 매를 때리고 막 벌을 받고 그게 심판이 아니고 그 벌을 받기 전에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축구할 때도 심판이 있잖아요. 레드카드, 너 옐로카드 이렇게. 그게 심판이라. 심판이라면 심판을 보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원래 심판은 정죄를 말해요. 정죄한 다음에 형벌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형벌로 생각해. 당신은 5년형 이렇게 재판장에서 판정을 내리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정죄예요. 당신 죄인 유죄야. 그런데 5년형이야. 그게 심판이요 정죄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형벌을 5년 동안 교도소에서 사는 거죠. 그게 형벌인 거죠. 그게 형벌. 형벌은 5년을 사는 거고 심판, 정죄는 이렇게 너 유죄다, 몇 년형이다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도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마지막 날 인류 전체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죠.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하고. 양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염소들은 전부 멸망의 지옥으로 다 들어가죠. 그 심판의 보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는 심판하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예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제때에 은혜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그리고 은혜 보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좌정하신 곳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보좌란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다스린다. 통치. 왕의 보좌는 통치하는 것이죠. 왕이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그 큰 권위가 뭐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보좌에 앉아서 하는 말은 법인 거예요, 그게. 그죠? 보좌는 통치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뭐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엄히하게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그런 보좌가 아니라 사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를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새롭고 산 길,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를 품은 자라, 그렇게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보좌를 품은 자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몸 할 때는 이 몸뚱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을 당신의 보좌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품은 자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래서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보셔야 돼요. 외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출발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나는 보좌를 품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거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가 뭐 지 혼자만 성령 충만한가?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먼저 다 주시고 시작하셨어요. 다 주시고 시작하셨어요. 다 마련해 놓으시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게 은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예수 충만하다, 할렐루야, 나는 열매 충만하다, 나는 은사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교만이 아니라는 거,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번역본도 도움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번역본을 읽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개념이 이렇게 잘 안 잡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쉬운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도움을 제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를 내리시고,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바람을 보내세요. 신명기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른 비는 뭐냐면 9월, 10월에 내려요. 그게 이른 비예요. 이스라엘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른비라는 것이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거기는 그때가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내리면 그러면 딱딱해졌던 땅이 이제 촉촉해져서 쟁기질을 하면 잘 뒤집어 엎어지고 갈아져서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른비는 땅을 촉촉히 적셔서 이렇게 씨앗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예요.
우리도 이른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른비가 필요하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양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서 언제든지 찬양의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돼요. 거기에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비의 은혜인 거예요. 늦은 비는 나중에 마지막에 비를 한번 많이 맞아야 곡식이 이제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방은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두 종류의 비가 제때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제때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뭐든지 장사를 하든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든 결혼을 준비하고 있든 투자를 했든 뭘 했든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씨를 심어놓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성장하게 만드는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곡식이 제대로 자라서 추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른 비만, 이른 비, 자기가 이렇게 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성장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완성시켜주는 늦은 비의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를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 지루해. 에이씨. 옆 동네에 나는 무를 심었는데 옆 동네는 배추 심으면 배추가 잘 되네? 에이씨, 무 안 자라. 갈아엎고 또 그때 또 배추 씨앗을 또 심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뭐든지 이렇게 산이 깊으면, 아니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없으면 높은 산이 생기질 않아요. 오래 기다리고 고통을 느끼고 괴롭고 뭐 그런 기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높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급해. 농부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농촌 출신들이 다 대통령 되고 그랬잖아요. 농사를 아는 사람들. 이게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때가 있다는 걸 알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 자기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모욕스러워도 자기 때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섣불리 자꾸 손대고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투자도 마찬가지라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옛날에 아버지가 이제 무를 다 이제 심어 놓으셨는데 보니까 무가 그렇게 빨리 안 자라더래. 이파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보통 무는 좀 이렇게 자라면 그 뿌리 부분이 허연 부분이 위로 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파리만 보이고 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드린다고 밭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씩 당겼대.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고 당겼대. 다 뒤졌대. 그의 무농사 김장 끝나버렸대. 돼지게 맞았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버지한테 돼지게 맞았대. 무를 죄다 조금씩 잡아당겨가지고 조금씩 잡아당기니까 이게 실뿌리가 다 끊어지고 무가 이제 그대로 안에서 썩어버린 거죠. 조급하면 안 돼.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때가 되면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오면 그럼 또 거둘 때가 와요. 거둘 때가 아닌데 그래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너무 애타지 말고 그럴 때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은혜만 받으세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면 또 바깥으로 막 마음이 떠요. 바깥으로 마음이 떠. 이것도 뭐 이거 사고 싶고 저것도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돈이 생기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다림의 때에 주님을 더 즐기셔야 돼.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조급할 때
두려워질 때, 불안할 때, 공포가 극심해질 때 거기에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 감정을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는 기쁨과 흥분을 누리라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흥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는 기쁨과 흥분이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자꾸 외부에서 주어지는 돈이 많이 벌렸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런 것만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걸 또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시험도 가져다 줄 거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금식하실 때 이상한 시험이 와요. 기도를 방해하는 시험도 오고 금식에 대한 방해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은 제때에 적절한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어떨 때는 이 고난주간에 또 내가 또 내 성질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극성으로 또 날뛰니까. 내 약점을 아니까 내 약점 건드려서 막 실망하게 한다든지 화나게 만든다든지 관계가 나빠지게 만든다든지 자기 약점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묵상하면 안 돼요.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묵상하지 말고 수치심을 묵상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더 빨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아멘.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내 스스로 마음에서 자유 얻으라고 고백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는 이미 다 용서해 놨어, 자식을. 근데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회개하지 않으면 지 스스로 괴로워. 그러니까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내 과거, 현재, 미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이거 믿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 과정에서 또 실수해서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회개함으로써 내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나를 묶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이 자아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움츠러들면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서질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백하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용서해 놓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뭐 지가 잘못해봐야 뭐 얼마나 잘못을 해. 이미 다 용서된 거지, 부모 마음에서는.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너 뭐 잘못했어? 넌 우리 큰아들 얘기 또 하나 해야겠네. 큰아들이 옛날에 이렇게 우리 교인 중에 문방구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서 이제 저 뭐 풀방울이라고 그러죠. 꼭 들려놓은 곳이 문방구거든요. 꼭 문방구에 가면 뭐 눈에 띄는 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 둘째는 미가엘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왜 문방구 주인을 하든지 세탁소 주인을 하지 왜 목사님이 됐냐 이거야. 왜 그런 말 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 이거야. 새벽부터 나가지.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예배는 가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부터 나가지. 신방 간다고 없지.
막 그러니까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늘 아쉬웠나 봐요. 근데 보니까 문방구집 하는 분을 보니까 너무 작은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학용품도 많고 군립 뭐라 그러나 이렇게 주전벌이 할 만한 게 있잖아 문방구에. 그게 멋있어 보였던 거야. 우리 아버지가 문방구집 주인이었으면 너무 행복했을 텐데 그런 거지. 근데 큰애는 또 이제 자랄 때 여기 오다가 그 문방구 우리 집사님이 늘 잘해 주시거든요. 이따가 이놈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 집은 거야. 훔친 거지, 훔친 거. 그걸 이제 문방구 이제 집사님이 봤어. 근데 모른 척 해준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뭐가 있는 거야. 이거 사준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있지? 아침에 갈 때도 없으면 왜 이게 있지? 그래서 이제 취조를 들어갔더니 집사님이 주셨다는 거. 또 거기도 거짓말이 나오는 거지. 이제 훔친 거에 죄를 지으면 죄를 정직하게 토설하지 않으면 또 딴 죄를 저질러요. 거짓말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단단히 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3자 대면을 했지.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가만 놔두세요. 제가 일로 알면서 놔둔 거예요.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또 우리는 교육상 그건 또 아니잖아. 오부지게 혼났지. 내가 뭐하다 이 얘기했지 지금. 부모는 다 용서해 놓고 자식이 그걸 이게 스스로 토설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는 거지. 회개해야만 용서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전도사님이, 송전사님이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십자가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뭘 얘기했는지 송전사님 또 여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뭐 그런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정말 뭐가 됐든 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 말씀이 아멘이지. 죄 용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좀 회개하도록 하시고. 정말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너무 율법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시면 안 돼요. 너무 엄숙하게 규칙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을 이미 마음에 이해하고 용서해 놓고 그러나 이게 악습이 될까 봐 그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지. 에? 이놈이 이렇게 내가 훔쳤어요. 이렇게 말 안 하면 평생 용서 안 할 것처럼 자식을 대하지는 않잖아요.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으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말씀만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 금식하는 동안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보좌를 품은 자라 하는 말씀처럼 저는 자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보좌를 바라봐요. 정말 바라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실제가 현존이 여기 있음을 저는 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보좌가 여기 임재해 있다. 믿음으로 보좌 앞에 서요. 보좌 앞에 서면 계속 서 있고 싶어요. 주님 앞에 계속 서 있고 싶어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이미 계신 곳, 주님의 보좌. 내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눈물이 나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가 보좌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말씀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보좌에 앉히셨다. 주님 곁에 앉히신 거 우리를. 주님의 보좌가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좋아요. 정말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10분만 있어도, 보좌 앞에 10분만 머물러도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한 하루다,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분위기의 설교를 지난 주 오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의 이런 주님과 누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좀 저의 영적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좀 누려보시라, 그 말이에요. 저보다 더 깊은 달콤함을 누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다가, 아니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뭐 한 가지가 탁 타면 그냥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들어가요. 설교 듣다가 딱 그 한 문장, 딱 그 한 단어 딱 잡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으면 감격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딱 닿는 거 있거든. 곧바로 그냥 그런 기도로 그런 상상으로, 그런 기도로 들어가 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여러분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늘 제대로 만났네, 제대로 붙들었네 싶으면 놓치지 말고 그 기쁨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쑥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자주 보좌 앞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사랑을 더 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 사랑은 절대 너를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 못 떠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외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을 계속 붙잡고, 그걸 또 누리세요. 주시면 누리지만 계속 거기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 별이 이렇게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공전할 때 태양이 끌어당기는 인력권 안에 있어야지, 너무 이게 도는 게, 공전하는 게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해버리면 휙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궤도를 벗어나요. 주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그 주님의 그 끌어당기시는 인력을 벗어나면 그냥 유리하는 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로 인해서 기쁘시다면 잠깐 맛보시고, 그럼 어떤 제정신 차리시고 다시 주님 주변에서 머물고, 그러다가 또 은혜 주시면 또 다른 것도 누리기도 하다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고, 항상 이런 균형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런 부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흡족해서 너무 황홀해하지 말고 적절하게 누리고,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개인 예배로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골방이 되잖아요. 눈만 감으면 골방이 되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 골방에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눈 감으면 내 마음의 골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한 골방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에스더야 하면서 호를 내밀듯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녀도 주실 것 같아요. 손녀도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들만 원했거든요. 근데 손녀가 나올 것 같아. 손녀. 이번에 나올려나 모르겠어. 얘기 다 알죠? 아시는 분 아시죠? 사모님이 벌써 흘리신 것 같던데. 미갈이 이제 한 10주, 11주 된 것 같아요. 제 생일 때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그래서 굉장히 봉투가 두꺼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얘가 콘돔을 넣었나? 얘들은 문돈이다 이렇게 콘돔을 넣었어. 그래서 만져보니까 돈이 아닌 거야. 뭐 딱딱한 게 있더라고. 이렇게 무슨 물건. 얘들은 무슨 목걸이를 나 주나? 열어봤더니 2줄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2줄 나온 걸 거기다 넣어놨더라고. 에라이 이것들아. 나는 현찰이 좋아야. 어쨌든 너무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도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 닮은 그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긴 크죠. 왜? 어릴 때 애 모습을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립잖아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그건 아니죠. 어릴 때 내 자식의 모습을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확 이렇게 제 앞에 서시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주님이 바로 제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나한테 앞으로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미는데 보니까 한 5살 정도, 4살, 5살 되나 예쁜 여자애가 대장금 어린 시절처럼 딱 단단하게 묶고요. 예쁘게 이렇게 딱 한복 위아래 딱 입고 예쁘게 단정하게 아주 그냥 떡 야무지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웬 여자애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셨나? 그래서 가만히 나 이제 그날 하루 생각하니까 혹시 딸인가 걔가?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아들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애 태어나면 미갈리라고 하든지 미갈갈이라 그러든지 미골이라 그러든지 뭐 하다가 제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내 내면에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임재하셔서 보좌를 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 그걸 사도 바울은요 결혼했다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결혼했대.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니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건 뭐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남녀가 만나는 걸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보다 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주님이 교회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된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도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예수님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자기 남편보다 예수님 신랑이 더 좋은 거지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근데 남자들은 내가 남자인데 신랑 예수요 이렇게 하기는요
이게 촌수가 이 성별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닿지는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남자들에게는, 그러나 주님과 교회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는 것처럼 아주 그런 깊은 신비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있지만 부부 관계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만족입니다. 제가 부할 때도 있겠지만 가난해도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만족입니다. 가난해진다 해도 저는 주님이 최고의 만족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저는 주님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신 것 같으면 삐지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고 우울해하고, 그 정상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보좌로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부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내가 육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나서 힘겹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저는 바깥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높은 봉우리도 올려주시겠죠. 그러나 봉우리에 올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저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되지, 겉에 드러나는 삶이 좋으면 할렐루야, 안 되면 그냥 막 힘들어하고 인상 푹푹 쓰고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고, 그러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가서 여쭤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요. 그러면 주님, 너 아직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했구나.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정신 돌아오고요. 주님과의 만남이 최고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만족입니다.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영성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자식도 무탈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나가야 되고, 내 자식이 뭐 이렇게 고통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 받은 것처럼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오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도 주님을 버리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나는 그 사랑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가 잘 되면, 애들 그 기도 제목 보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대부분이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수학 점수 제대로 나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부 기도 제목을 맨날 올리거든요. 그럼 그걸 나한테 이제 전사님 보내주세요. 보면 전부 성적이야, 성적. 주님 만난 그 경험 속에서 나는 고백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학생 때부터 주님 만나는 기쁨을 저들이 더 깊이 맛보고, 세상 삶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사랑이 나를 결국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것,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 내가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가 염려하고 뭐 기분 안 좋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를 보면서,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막 꾸려가고 뭐 그런 남 의식 안 하고 꾸려가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의식하고 부모가 좋아할는지 나빠할는지 막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뭐랄까 일종의 작은 가스라이팅이지 그게. 자식이 부모 눈치만 보면서 살게 하고 부모를 만족시키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주님 만나서 기뻐하는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7절인가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가진 생명이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된다거나 내가 신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육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이 영인 거예요. 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의 기름 부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내가 가졌지만 내가 예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그런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람은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게 기름 부음이라 그랬어요.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혈과 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실 거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으로도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아는 것만 해도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선을 넘지는 않도록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나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창조에 얼마만큼 동행하도록 해주실 건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어떻게 내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범주와 깊이와 능력과 그 높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기대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무슨 장로라고 그랬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아는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윤사가 강해가지고요 얼마나 병이 잘 났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군중이 남산에 막 수만 명이 모이고 하니까 일일이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새끼줄 있잖아요. 긴 새끼줄 갖다가 다 잡으라는 거야. 다 잡아서 새끼줄 끝 잡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
그 새끼줄 잡은 사람의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또가 돈 거예요. 자기가 신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렸어. 천부교를, 원래 전도관을 세운 사람이거든. 그 무슨 장로라 그러죠? 박태선 장로. 장로님 조심하셔야 돼. 장로님들이 조심하셔야 돼. 우리 장로님은 겸손하셔서 그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병고침이 막 어마어마한, 그래서요 헌금 한 번 하면 가마니가 수십 가마니가 나와서 막 있는 거 막 시계 넣지 뭐 목걸이 보석 다 집어넣고 돈.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자기가 나중에 생수도 팔아서 생수도 물 딱 떠놓고요 지하수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거 마시면 또 병도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뭐가 일어나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처럼 전도관 세웠다가 나중에는 천부교를 세워요. 천부. 자기가 천부라는 거야. 하늘 아버지 천부. 그게 요한일서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예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나도 장차 살리실 거야. 이런 수준으로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천부교. 그래서 나중에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근데 그 밑에 추종자들이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근데 죽었어. 그래가지고요 그 시신을 그 방에다 넣어놓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지금 천부께서 회복하고 계신다고. 막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들통났죠. 다 흩어지고 깨지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천부교를 세우더라고. 자기가 천부 하늘 아버지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놀라운 거지만 놀라운 현상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분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신령하게 내가 쓰임받는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뭐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나 아니냐고 묻더라니까. 어디서 이것이 이 사탄아 어디서 나한테 그런 소리 아니야. 속으로만 그랬지. 그냥 던진 말이겠지만 나를 그렇게 뭐 크게 봐주는 건 괜찮은데 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 아니냐고. 농담이라도 그런 무서운 농담은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 보좌를 품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나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어디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천당도 그 마련해 놓으시고 다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는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은혜의 보좌 골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걸 꼭 기도로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로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좌를 품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보좌를 세우셨고 내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도없는 은혜를 받으라고 긍휼을 자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내가 어떻게 새 영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지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고 볼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자원을 이 부족한 세상 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 구해서 내리시도록 할 수 있는 기도자가,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아버지 어두운 자들이 세상을 제들 뜻대로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들을 하찮게 여기고 전쟁을 통해서 죽음으로 넘기기도 하는 그런 못된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흔들림을 받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도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 흔들리는 중동지방 아버지 열 몇 개 나라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기도로 깨어 준비하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항상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세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천만 천사들이 우리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 저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추수하는 천사가 움직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더불어 나눈 말씀을 저들에게 하나님 영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 더 충만하자 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동에 이란의 영혼들을 더 불러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숫자를 저들 가운데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방의 숫자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혼들, 러시아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평만하게 펼쳐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버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시아파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수니파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란과 사우디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 아버지 구원받는 그 숫자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버지 하나님 부에 취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흔드실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에미리트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바레인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카타르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주여 요르단 이집트 구원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후티에도 구원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만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오만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추수하는 천사들은 중동 땅으로 나아가 저들의 영혼을 추수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추수의 천사들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로다리아 코르나마샬라 다리아 사마티아.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샤노리고리아 스모살라카리아 토로데스 니스란데리오 스모살라카리아 이타리오 트로테메니카로 살라디아라바스 이샤로 델리 초르갈레스 이샬로 다리안다라스 포살라디아라바스. 아멘 아멘. 주님으로 100% 만족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100% 만족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남은 것들은 그저 곁다리로 아버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족,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 감사합니다.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주님 감사합니다. 도라도르다발라 샤라라티아라바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바타타타카시아 로타타타타카시아라바토리멘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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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건강입니다. 예수가 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바바가디올로 샤라라티아라바스 오라티오로도모 샬라가리아 포르겐선도로디아 엔난난다라나발라시아라바.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 권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저들을 인도하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영광의 목자이신 주님,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산길, 영원히 산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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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르가리 오르도보 샤루가티아 오르가리 아르보 라샤라발라티아 오라카티 오르코시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버지 생명 내 생명. 로가르도벨라샤라가 오타르벨라샤 오타르벨라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며 예수님과 내가 부부가 되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비올라고라디 아라바 소로반 나리온 소로발라티아 오라라라바타타카시 아라바텔라시 아라발라